아브라함의 본토 친척 아비집의 실제 네 번째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는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시고 큰 상급이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뭇별과 같이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므로 어렵다고 인정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의 의로 여기셨는데 그 의가 마음의 부분입니다. 잠시 의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의란 하나님의 속성으로서의 의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간을 어렵게 하신 무조건적 긍휼을 뜻합니다. 이에 완성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는 것이므로 첫째, 영이 깨끗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육체의 성령의 열매 맺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의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었습니다. 또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에 대하여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땅을 받는 방법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짐승들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이 제사는 짐승들을 그 중간을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것인데 이것을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지금 이 횃불 언약은 창세기 15장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알리까 질문했을 때 이런 거 가져오라고 말씀드렸죠. 산비둘기를 다 가져와서 이제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그 다음 11절을 보겠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솔개가 사체 위에 내렸다는 것은 솔개가 어떤 동물이냐면 레위기 11장 13절에 새 중에 너희가 가증히 여길 것은 이것이라. 이것들이 가증한즉 먹지 말지니 곧 독수리와 솔개와 물수리와 이 솔개가 이 사체 위에 내렸으므로 이 예물이 가증했다는 것입니다. 가증한 것은 솔개와 독수리와 물수리라고 했잖아요. 그 솔개가 원인인데 가정이라는 것은 내가 욕심만 채우는 것이 가정한 것인데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15장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더니 왜 아브라함에게 큰 흑암과 두려움이 임했습니까? 두려움은 죄를 상징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재물을 가져오라는 그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왜 두려움이 임했습니까? 이 예물에는 흠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중에 번제, 하목제, 속건제, 속죄제 등등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수컷으로 드립니다. 수컷과 암컷을 드리는 것은 암컷이 들어가는 것은 화목제예요.
화목제에만 암컷이 들어갑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신약으로 와서 우리의 화목제가 누가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화목제물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속량해 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막힌 담을 허려 주셨잖아요. 본문 말씀은 화목제물에는 흠이 없었지만 이 믿음이 찌꺼기가 있다. 중심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겔 22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 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냥 4대 만에 탈출하게 되는 것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종들의 땅을 줄 테니까 네가 가서 이 땅을 점령해라. 그리고 이들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라. 이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가져왔는데 속과 끝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12절에 해질 때에 아브라함이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고 했습니다. 두려움은 죄를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17절을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죄송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고 하셨는데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 것이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하시고 난 다음에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하시더니 16절 다시 말씀드리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했기 때문에 죄가 가득 채워질 때까지 400년 동안 기다리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먼저 조상에게로 돌아가라고 하셨고 네 자손은 4대 만에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지금 무슨 땅을 주신다고요?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요. 아까 땅 주신다고 그랬죠.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요? 어떤 땅입니까? 종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종된 사람들, 이 사람들의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17절을 보겠습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감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입니다. 이 가나안 땅 10개 성읍입니다. 이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온전히 얘네들이 다 땅을 차지했습니다. 시돈에서부터 라사까지 8개 나라를 차지했던 이 가나안 땅입니다. 여기에 누가 살았냐 하면은 함의 아들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이 아까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노아가 저주를 내린 그 가나안이 살고 있는 땅이에요. 그 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설명을 요하자면 창세기 9장 24절에서 25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포도주에 취해서 화채가 드러났던 일입니다. 장막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는 우리 허물이 드러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허물이 드러나서 죄 없다 함을 지금 있는 그 상황인데 함이 가서 형들에게 수군수군 비방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의 하체를 보았다고 이러니까 노아가 깨닫고 함의 아들인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될지라고 했던 그 종들의 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영으로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4명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북과 가나안이 이 아들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살았습니다. 이 족속들 중에 아모리 족속들이 있습니다. 아모리 족속들이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400년이 걸렸습니다. 종에 종된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을 줄게. 그들을 위해서 너는 화목제물을 드려라 이거예요. 아까 예물 드린 거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화목제물을 왜 드렸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육적 유혹을 주기 전에 영적으로 종에 종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요. 종된 사람들을 자유케 하라고, 복음으로 인도하라고 말입니다. 이것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믿으십니까? 이 종의 종이라는 것은 인맥이었다는 것입니다. 인맥이었죠. 노아의 둘째 아들 함의 아들입니다. 손자의 이야기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라고 하니까 육적으로 편안한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가지고 너도 이제 큰 일을 좀 해봐. 너 같은 처지에 있는 종에 종된 저주받아 종된 사람들을 인도해라. 영혼 구원해라.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향방 없는 자 같이 하면 안 됩니다. 결론입니다. 본토는 원죄의 욕심이기 때문에 의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친척은 자범죄, 거짓말이기 때문에 진리,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아비 집은 마귀, 정욕이기 때문에 사랑으로 되어야 합니다. 토탈은 창세기 18장의 소돔과 고모라성을 심판하기 위해 내려오신 하나님의 모습과 아브라함의 간절하고 애절한 기도를 통해서 또한 입술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니까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열국의 아비라는 새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이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